레위기는 5대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5대 제사가 바로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일반 제사예요. 오늘부터는 특수제사인 속죄제와 속건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제사와 특수제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 제사는 자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드릴 수 있는 자원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처리하기 위한, 죄를 속죄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의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 제사에는 속죄의 기능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일반 제사에도 속죄 기능이 있었어요. 모든 제사는 기본적으로 속죄 기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특별한 제사를 두고 죄만을 없애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성경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없애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은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토록 심각하게 성경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또 유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얻으면 정말로 행복하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것들을 얻는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거룩을 이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화평과 생명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똑해야 되는 거죠.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무엇을 추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을 얻고 행복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독립적인 제사라기보다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제사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번제와 소제의 제사를 성공적으로 드렸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전부를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마음의 반쪽은 세상에 두고 또 반쪽은 하나님께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 중심성이라는 교만의 자아를 깨트려 고운 가루로 소제로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나의 전부를 깨트려 드릴 때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겠습니까? 혹시 내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는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에서 누리는 화평과 기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누려야 하는 죄사함의 결과 구원의 실제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의 실제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이런 기쁨의 실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속죄 제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중에서 1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이것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릇, 죄를 범하다라는 의미는 연약함으로 또는 무지함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어요. 또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다라는 거, 이게 그릇, 죄를 범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코 교만하여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애초에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은 그 대상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대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 드리는 속죄 제사이고요.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 드리는 속죄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은 읽지 않았지만 족장이 범죄하였을 때 속죄제이고요. 27절부터 35절은 평민이 범죄하였을 때 속죄제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죄를 범했다면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나 족장이나 평민이나 누구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회중 그리고 족장과 평민이 드리는 모든 속죄 제사는 그 방식과 원리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살짝 조금씩 다를 뿐이지 큰 원리는 다르지 않아요. 따라서 오늘 저는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속죄제를 중심으로 전체 속죄 제사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먼저 제사장은 회막 문 앞에서 수송아지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잡아야 했습니다. 족장, 평민 다 마찬가지예요.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 곧 성막에 들어가서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향단 뿔들에 그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모두 쏟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화목제물과 마찬가지로 소의 모든 기름들을 떼어내어 번제단에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소의 남은 부위는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전부 불살랐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가죽과 고기와 머리와 내장과 똥 전부를 재버리는 곳에서 불태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제와 화목제의 다른 점이었어요. 화목제에서는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나머지 제물을 어떻게 했나요? 먹었잖아요. 같이 나누어 먹었어요. 그러나 속죄제사는 제물의 그 나머지 부분까지도 심지어 똥까지도 다 불태워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의 속죄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의 속죄제는 이스라엘의 회중이나 족장이나 또는 백성의 속죄제와는 어떻게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 번째는 제물의 종류가 달랐어요. 제물의 종류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피를 어디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정결하게 하느냐가 달랐어요.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속죄제는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족장은 숫염소를 드렸고요. 그리고 백성의 경우에는 암염소나 암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 범죄했느냐에 따라서 그 제물의 값어치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무게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속죄제는 그 피를 성소 안까지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족장들과 백성들의 경우에는 번제단에서 그 피를 다 처리하였습니다. 결국 누가 범죄하느냐에 따라서 그 죄의 크기와 오염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죄와 같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커요. 참고로 대제사장의 속죄 제물은 숫송아지로 되어 있는데요. 보다 정확한 번역은 숫소라고 해야 합니다. 숫소.
제사장의 죄값을 속죄하기 위해서 가장 값비싼 제물인 숫소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들의 죄는 번제단만 오염시켰던 것에 비해 대제사장의 죄는 성소 안까지도 오염시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대제사장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 회중에게 허물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 그 한 사람의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이유입니다.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치명적이고 결정적이에요. 앞서 우리는 그 사실을 금송아지 배교 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론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모세라는 지도자 한 사람의 거룩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죄사함을 받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전체 공동체가 살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줄곧 반복되고 있어요. 각 시대마다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사나 왕,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여 심판을 받기도 했고, 또 반대로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을 회복하여 태평 성대를 누리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깨어있으면 백성들도 깨어있었고요, 왕이 타락하면 백성들도 함께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중요해요. 그렇다면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본문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교훈은 죄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적인 지도자, 부모라는 거예요. 최소한 나의 자녀들에게만큼은 내가 영적인 지도자예요. 나의 영육의 자녀들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완고할까? 나를 닮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젖을 먹이는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는 음식들이 다 아이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것이 아이에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술과 담배를 하고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면 그것들 역시 아이들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 부모의 탓이에요. 부모의 영적인 건강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가지느냐, 저의 책임이에요. 나로 인하여 내 영적, 육적 자녀들이 함께 살 수도 있고 함께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그리고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원하기 전에 나의 죄를 보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이것이 함께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의 육적, 영적 자녀들에게 거룩한 젖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복의 젖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육적, 영적 자녀들에게 거룩한 젖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복의 젖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죄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처럼 죄는 여호와의 계명, 곧 말씀을 범하는 것입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관역에 맞추지 못한 상태,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해요.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관역에 맞추지 못한 것,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고 확장되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 역시도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분명 그 율법을 행하기만 하면 생명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행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단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율법의 말씀을 아무 문제도 없이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번 넘어지십니까? 저는 매번 넘어져요. 아무리 다짐을 해도 또 넘어집니다. 욕심을 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혈기를 부립니다. 또 음란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죄는 그냥 관념이나 허상이 아니에요. 실체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실체예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원수, 우리를 죽이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저는 바로 암이 떠올라요. 암은 우리 몸의 일부, 수많은 세포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 암은 우리 몸의 다른 세포들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다른 세포들은 몸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반면에 암이란 놈은 유독 자신의 성장에만,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암은 자신의 몸을 죽이고 만다는 거예요. 이 암이 얼마나 지독한지 수술을 해도 또 항암을 해도 방사능 치료를 해도 잘 사라지질 않아요. 다 제거한 것 같은데 어디에서 그 씨가 남아 있었는지 또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최악의 악인을 암 같은 존재라고 하겠어요. 우리의 죄가 그래요.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이기심, 교만과 탐심, 정욕과 음란, 그리고 미움과 시기, 혈기와 분노와 같은 죄악들을 다 해결하셨습니까? 그런 죄악들로부터 자유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다 해결한 줄 알았는데 그때뿐이지 않습니까? 또다시 부활합니다. 저는 그래요. 이렇게 죄는 그 실체가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서 번제, 소제, 화목제의 공통점은 자원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하는 사람만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 범하면 반드시 속죄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의무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속죄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죽기 때문이에요. 결국 속죄제는 살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내 죄를 볼 수가 없어요. 내 죄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깨닫지도 못한 죄를 어떻게 속죄 제사로 잘라낼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그것이 죄인지 깨달지 않겠어요? 내 죄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죄를 잘라낼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죄를 보는 회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진단이에요. 진단. 정확한 진단.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올바른 처방,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만 낭비하고 돈만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병은 점점 커지면서.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래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진단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치료가 힘들어져요.
도박, 음란, 게임, 미움, 탐심 이런 죄들이 중독이 되기 전에 더 우리에게 고착되기 전에 치유하고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 죄도 모르고 그러면 회개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를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당장은 그렇겠죠. 그러나 그 상태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분명한 그림입니다. 보좌 앞에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대로 기록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권의 책, 생명책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모든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심판, 어떤 형벌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 심판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분명한 진리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한 번의 죽음, 또 한 번의 죽음을, 영원한 죽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두 번째 죽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새롭게 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불심판에서 면제될 수가 있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내 공로,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의로움으로, 예수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속죄함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다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요? 주님이 7교회들 중에서 4대 교회에 하신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인데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이 4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엄연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나는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안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믿은 김장로, 박권사, 이집사 때문은 아닙니까? 그렇게 오래 믿은 사람조차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지옥에 간다면 나 역시도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먼저 믿은 교인들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의 말씀이 그 기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도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깊이 보고 연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 본문, 오늘 큐티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나가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그 예수의 그 고난, 그 치욕을 짊어지고 그에게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 두셨겠습니까? 또 왜 우리를 그 고난에 참여하시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이 그래서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내 죄를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없앨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징계가 없다면 친아들이 아니라고, 사생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들로 아들마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왜 징계하시느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세상에 근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징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징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사모가 유방암 검사 결과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요일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유방암이에요. 그 소식을 듣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저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많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 믿음은 아니에요. 힘들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육적으로 아픈 아내보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유한한 이 땅에서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겠죠.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이 가진 믿음대로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으로 비유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죄를 짓고 있으면 왠지 안심이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군중 심리예요. 그러나 진리는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수와 함께 평안하게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충분합니다.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암에 걸린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진실하느냐는 거예요. 진실하느냐. 우리는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믿음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단정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실한지, 내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인지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지는 이유예요. 나는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실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속죄 제사, 곧 진실한 회개가 있는 믿음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단지 감정적인 뉘우침, 후회가 아니에요. 과거의 죄악된 삶으로부터의 완전한 돌이킴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진실한 회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저 후회나 뉘우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회개가 있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이런 회개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중요한 건 이런 회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성경적인 회개는 첫째,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또 향단불들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남은 피 전부는 번제단 아래에 쏟았습니다. 이처럼 피는 죄로 오염된 성소와 제단을 씻어내고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암같이 독할지라도 예수의 거룩한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피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은 그 피를 바를 뿐만 아니라 또한 제물의 기름과 제물의 남은 부분을 제단 위와 진영 밖에서 다 불살라 태웠습니다. 여기에서의 불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결국 진실한 회개는 예수의 피뿌림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로 오염된 것들을 씻어내고 또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워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적인 회개는 내 의지, 결단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십자가의 은혜로만, 성령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이 피의 능력, 속죄의 능력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넉넉하게 섬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왜 그저 뉘우침과 후회로 끝나겠습니까? 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양심에 뿌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면 반드시 죽어있던 우리 양심이 살아납니다. 죽어있던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피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죄로 죽어 있었지만 거듭난 이후에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가끔 드리잖아요. 그래도 개는 개처럼 살고 사람은 사람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개 보고 사람처럼 살라고 한다고 한들 어떻게 사람처럼 개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윤리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열심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로 거듭날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그런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또 자원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듭남, 변화의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지고 그러므로 죽어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죄제사는 한 번만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구원파가 되는 거죠. 구원파. 한 번 믿으면 끝. 한 번 회개하면 끝. 이게 아니에요. 죄를 깨달을 때마다 속죄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번의 거듭남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악들을 계속해서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계속돼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죄는 암처럼 계속해서 자라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잘라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회개의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왜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왜 그때그때마다 내 유익을 따라 타협하면서 사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해요. 우리에게 진실한 회개, 속죄 제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 안에 성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회개는 나의 의지, 나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큰 심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징계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 죄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그냥 내 죄를 끌어안고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악인도 죄인도 그냥 그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어떤 죄인도 악인도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친히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은혜로 우리의 속죄와 구원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택. 부뚜막에 아무리 소금이 많아도 넣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그 소금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매일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는 간구로 내 죄를 태우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는 간구로 내 죄를 태우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속죄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 제사였습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결국 속죄 제사는 살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아들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회개가 그냥 값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분을 믿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회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회개만이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공동체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